이 시간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요, 지혜의 문학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지혜의 중요성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은 지혜에 관해 기록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 안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자라가면서 키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는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의 가치를 안다면 지혜는 감추인 보배와 같기에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잠언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잘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유한한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한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지혜롭다는 말을 할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본 지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관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 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에 세상의 이치와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솔로몬은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상고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명령, 즉
아버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본문 4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다윗이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지켜왔던 것을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가르쳤고, 솔로몬은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부모인 다윗으로부터 흘러들어서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또 그 명령들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이 땅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부모인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삶을 지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 명예, 돈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것을 본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권할 때에 솔로몬과 같이 다윗의 삶을 보고 자신을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 구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서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계와 명철, 선한 도리에 대해 듣고 주의하고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가장 치욕스러웠던 자신의 죄악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명령들과 훈계와 명철과 선한 도리와 그것을 품고 살지 않으면, 이 뜻을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죄악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욕망,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잠시라도 살지 않을 때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살짝 터치하기만 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안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그 부모들로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녀의 교육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지키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이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형으로 사용된 단어들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명령하여 교육했던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얻으라는 명령이 4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혜와 명철이 함께 얻으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이치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철함인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부모된 우리들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참으로 교육의 강국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열풍을 따라갈 나라들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교육의 열풍이 바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또다시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사교육이 벅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가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낳은 참담한 것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지혜를 추구하는 잘못됨이 지식과 명예와 돈을 쫓아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교육이 되어서 아이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열로 인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구별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에 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고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요,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서로의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악된 것을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높이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를 높이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품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무슨 교육을 택하시겠습니까? 세대를 거스르며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혼탁함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훈계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이 계명들과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된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